어, 여러분들 저 카톡에다가 지난번에 올렸거든요. 들어올 사람들 미리 19명 이상은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고요. 그거 그냥 올리면 되거든요. 못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안 했는데 2부 예배 드리시던 분들이 다 일부로 밀려가 몰려가지고 지난번에는 일부 몇 명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거 하는 거 알죠?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옆에 누구한테 가르쳐 달라고 그러셔서 그래서 딱 19명만 딱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지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잘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응답 누리십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자녀의 참된 누림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 정말로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될 것이 뭐냐? 이것을 알기 전에 서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6절부터 쭉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서른 부분에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지혜가 뭐냐 이거예요. 지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를 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또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도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지혜는 세상에 있는 지혜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는 지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지혜를 알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래서 감추어져 있었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예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언제부터요? 이 지혜는 감춰진 것입니다. 감춰진 것. 언제부터요? 만세전부터. 이게 무슨 지혜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봅시다.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가 없어서 지금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에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냐. 이 지혜를 뭘로 다 볼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뭘로 볼 수 있어요? 성령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보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를 이야기합니다. 보혜사가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분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또 뭘 얘기하시냐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뭡니까?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요, 아 네가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 그게 물은 게 아니에요. 너 대단하다, 그런 거 어떻게 알았냐,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니면, 그렇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세상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로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시면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는 증거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럼 뭔가 아시겠죠? 이게 뭐냐 이거예요.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비밀이, 여기도 감춰졌다 그래요. 비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이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십니까? 뭘 알게 하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누리냐, 성령 안에서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곧 뭐냐? 답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다 끝난 겁니다. 문제 있어요, 없어요? 당장 눈앞에 뭐가 닥치면은 문제 오죠. 문제라고 느끼잖아요. 예? 그렇게 느끼잖아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직장이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래 또 문제가 오죠. 소상공인들 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일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코로나 제가 번지니까 그 막기 위해서 정부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 거고, 소상공인들 뭐 죽겠다고 하고 난리치고 막 데모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기회로 만들어라 이거예요. 기회로 만들어라.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다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전도 이렇게 같이 한번 같이 모입시다 그러면, 나 같은 늙은이가, 그러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내 생의 마지막 가장 멋지게 만들 수 있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이가 많다고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잡아야 돼요. 저희 장모님한테도 그걸 주거든요. 얼마 못 사실 것 같아요. 그래도 퀴즈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메시지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자녀들한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녀들에게 정말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겨라. 예수 믿으라. 우리 형님이 그 유언 남긴 거거든요. 기회예요. 그거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면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 내 생각, 나의 어떠한 환경 이런 걸 다 보고, 내가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것이 다 각인된 것 때문에 그것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직장, 학업, 직분을 통해서 기회를 찾는 겁니다. 성령의 지혜는요, 내 지혜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자꾸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놓치는 겁니다. 다 안 된다는 생각이 놓치는 겁니다.
보세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는요, 참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때입니다. 최고의 위기입니다. 로마의 속국이 됐지요. 초대교회 이단 2명을 썼지요. 그런데 보세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바울도 완전히 아덴에서 전도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로 넘어간 겁니다. 거기 딱 만나잖아요. 그게 기회라. 그러니까 최고의 전도의 동역자가 돼서 로마 복음화와 고린도 복음화에 함께 동참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세계적인 축복이 됐어요.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그러면 본론입니다.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제 새로 시작합시다. 내 생각, 내 동기 다 버리고 나의 모든 것, 뭐 지금까지 듣고 배우고 이런 건 그런 거 다 버리고, 그게 버려져야 새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문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위기 당하고 그냥 그 고난스럽고 힘들었던 거 다 내려놓고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지금이 기회입니다. 나이 많아도 많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일 좋은 축복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내가 남아있는 축복이 뭐냐? 우리 장모님한테 그 얘기했거든요. 마지막 남아있는 축복이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TV 전혀 없는데 우리 장모님 때문에 TV를 갖다 놨거든요. 그랬는데 그 틀어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게 돼요. 거기 앉아있으면. 근데 80 먹은 노인네가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80이 넘은 노인데 80대가 아들이 60대 아들이 그 그림 그릴 수 있는 도구 이런 거를 사다 주더라고요. 열심히 그려버리라고. 근데 그러니까 멋있는 작품들을 많이 남겼더라고요. 보니까 80 먹은 노인도 저렇게 하는구나. 이야, 나보다 훨씬 잘 그리네. 저는 그림에 완전히 하나님께 달란트를 안 주셔가지고, 누가 그러더라고, 나는 음식하는 달란트를 안 받은 것 같다 그러던데 저는 그림 그리는 달란트를 안 줘. 근데 잘 그리는 거 있죠. 야, 저 나이에도 저런 작품을 남기는구나. 돼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모세는 몇 세부터? 80세 몇 살까지요? 120까지 하셨어요. 그거 다 끝나고 죽었어요. 120세 딱. 참 멋있잖아요. 누가 성령 역사하시니까 되는 겁니다. 이야. 갈렙은 85세에 안악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거부하는 거거든요. 왜? 땅은 분배라도 가져야 되는데, 그래야 정복을 할 거 아닙니까? 안악산지는 완전히 거기에 완전 요새지기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도 안 가지는데 85세 노인네가 안악산지를 정복하잖아요. 누가 하시면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기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기초부터. 그래서 지금 금요일 메시지가 뭐냐? 기초 메시지 하는 겁니다. 지금 새가족들에게 줘야 될 메시지 하는 겁니다. 바닥에 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자꾸 나를 갱신해야 돼요. 갱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원래 독수리가 이제 40세, 40살이 되면은 발톱도 뭉그러들고 깃털도 무겁고 부리도 완전히 뭉그러져 가지고 못 한대잖아요. 저기 사냥을 못 한대잖아요. 그럼 죽는 겁니다. 그때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딱 높은 바위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딱 바위에다가 그냥 부리를 막 찢어가지고선 부숴버리고 발톱도 막 부리를 빼버리고 날개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요 30년을 더 산대요. 다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창곡을 날리며 사냥을 한답니다. 그건 갱신이에요, 갱신. 이것부터 하면 됩니다. 갱신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멸망받을 유대인들을 보고 뭐하라? 갱신하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이거 다 이상하잖아요.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그건 다시 말하면 갱신시키라는 겁니다. 나를 뒤집는 거예요, 갱신은요. 완전히 나를 뒤집는 겁니다. 그게 갱신입니다. 그렇죠? 마가다락방 교회가 성령 충만 받았는데 갱신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옛 전통, 주례, 율법. 그래서 열심히 해서 엄청난 그 예루살렘 부흥을 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가게 하느냐? 이제 세계로 가게 하는 거예요. 갱신하지 못하니까 맨날 거기서 갱신하는 겁니다. 갱신. 내가 이래야지만이 24시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이때 누려지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이거를 보고 뭐냐? 24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여기에 하나님의 누가요?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실제적으로 누려라 이거예요.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새로 시작을 하는데 어디요? 복음을 누리는 시작입니다. 조금만 누리면 돼요. 조금만 누리라는 것은 바로 조금만 우리가 실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리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실천하며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력을 기도하세요. 오력을.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달라고. 내가 새로 시작하려니까 뭐냐? 능력이 있어,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력. 지력도 달라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지력을 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 아침에 오력을 항상 기도합니다. 그전에는 부끄러워가지고 이거 하면서 이거 안 했거든요. 우리 송권사님 바닷가에 가가지고 난 참 잘하대. 누가 카톡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내줘가 옛날에 한번 봤는데 멋있게 잘하더라고. 난 창피해서 못하겠어. 누가 다 보는 것 같아가지고. 숨어서 좀 하려고 하는데 숨어서 하다가 누구한테 찍히면 더 그것도 민망해가지고 다음이 돼서. 그래서 지금은 합니다. 그거는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시작한 지가 한 몇 주 돼요. 하면서 운동하면서 조용한 곳에 가가지고 아예 숨어서 하는 게 더 부끄러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있는 데 했습니다. 차라리 그 인간도 뭔가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하고서 나무에다가 텅텅 하고 있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나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해요. 좀 팔굽혀펴기도 하고 윗몸 일으키기 하고 윗몸 일으키기 너무 해가지고 또 예? 그 엉덩이가 막 그냥 상처가 나고 막 그러면서 해요. 그걸 해요. 하면서 깊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에다가 하니까 어설프더라고요. 그 하면서 오력을 놓고 기도합니다. 신분과 권세 놓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그거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좀 여유 있으면 뭐냐면 또 이렇게 우리 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해보세요. 운동하면서 하든지 뭘 하면서 하든지 호흡을 하면서 하든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수원 복음하루에서는 2만 요원, 2만 다락방을 얘기했는데요. 300지교회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가는 1천만 제자. 그래서 237 살리고 237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거다. 이게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계복음 아닙니까? 세계복음.
이걸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원단 메시지가 뭡니까? 237 아닙니까?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치유하고 이 현장을 뭘 만들느냐? 서밋을 만들자. 이거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실천을 뭔가 찾는 거예요. 우리 본인 윤소명 전도사하고 이은성 목사, 그 다음에 강요한 목사 매주마다 목요일마다 현장 나가요. 평택까지 가가지고 하루 종일 아침에 나가면 저녁 때까지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그 더운데 그래가지고 여기 탔더니 여기 아파 그런데 보니까는 오돌도돌해. 그게 뭐냐면 엄청 덥잖아요. 그거 쐬가지고 이게 보니까 화상 입은 것 같아 제가 보기. 그런데 제가 그랬거든요. 좀 더 수준 있는 거, 좀 목사, 전도사 그렇게 되면 그 일반 그 일대일 그 현장 밖에 돌아다니지 말고 좀 수준 있는 거 했으면 좋겠다. 그래 조금 또 오해를 해가지고 하기 싫어하는 걸로 알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뭐냐면 주일날인지 한번 현장에 한번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어떤 일단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1대1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자는 거예요. 전체 보고 하자는 겁니다. 237 치유 소밋. 그러면서 뭔가 좀 실천을 해야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나마 나가는 게 낫지요. 그리고 또 안 나가는 거 훨씬 낫죠. 자, 그러면서 신령한 것을 찾아라. 이거 찾아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2장 6절부터 10절까지 서른 부분에 얘기했습니다면서도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시작된 이 지혜를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지혜를 찾아라. 이건 서른 부분에 좀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뭐냐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있습니다. 이거 찾아지면 성령을 통해서 보이시는 것이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보이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걸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광선 목사님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암만 해도 여러분들 못 따라가요. 아주 작은 것 가지고 실천하면 돼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만의 성령 충만의 방법을 찾으라 이거예요. 이게 나만의 성령 충만의 방법을 찾는 겁니다. 저하고 이제 이렇게 다락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산문호를 하거든요. 산문호를 하는데 각자 달라요. 하는 거 보면은 어떤 사람은 노트에다가 이렇게 기도수첩에다 탁 써가지고서는 사진 찍어가지고 또 올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또 카톡에다가 또 메모해서 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괜찮아요. 어떤 분은 매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가뭄에 콩나듯이 듬성듬성 하는 사람도 있고. 괜찮아요. 하는 겁니다. 시작하는 겁니다.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정식기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정식기도고, 그것도 한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정식기도다. 맞죠? 그렇게라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의 방법으로 시작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그 부자들이 집 짓는 것은 돈으로 짓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잡니다. 그 내가 하는 것이 맞는지 틀렸는지는 뭘 가지고 확인하냐?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각인시키라 이거예요. 요즘에 유 목사님 이거를 뭐라 그러죠? 편집이라고 그러죠. 말씀을 각인시켜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말씀을 주시느냐? 언제 주실까요? 항상 보면 어려움이 올 때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올 때 자꾸 내 생각 자꾸 하지 말고, 내 생각하면은요 불신앙밖에 안 와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문제 옵니까? 그 불신앙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형이 죽고 아버지 죽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거야. 거기가 어딥니까? 거기가 실패의 현장이거든요. 그렇게 떠나라는 겁니다. 들은 거예요. 그렇게 떠나는 겁니다. 모세가 언제요? 가장 어려울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80년 동안에 완전히 실패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정리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게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말씀이 편집이 된 게 모세에게, 그동안에 어머니가 들었던 말씀들을 다 편집하지. 그래서 창세기가 거기에 기록됐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말씀이 편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반드시 뭐가 되게 되느냐?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혼과 영과 모든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이 다 편집이 됐으면 이것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뿌리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뿌리. 뿌리를 이걸 뭐냐? 설계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죠. 뭐 요즘은 편집 나오고 설계 나오니까 뭐 새로운 것도 나온 것 좀 아는데, 그게 아니라 뿌리 내리는 게 설계하는 거예요. 뿌리 내리게 하는 게. 그래서 이것 가지고 뭐냐면 기도할 때에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는 거고, 기도할 때에 이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기도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여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37 나라에 뭘 비치는 거예요? 빛을 붙이는 겁니다. 뭘 가지고 있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안 갔는데 뭐요? 이게 시공간 초월하는 보호자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었냐면 증인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체질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뭐냐? 디자인이라고도 하잖아요. 뭐 디자인, 다른 게 아니잖아요. 디자인이라는 건 뭐 얘기하는 겁니까? 마지막에 이제 만드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표현하고 성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디자인이라고 하잖아요. 실제화하는 것을 디자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증인이에요. 이게 세계보면 하는 겁니다. 바울이 문이 막힌 줄 알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세요. 다른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그거 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 에베소가 완전히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게 뭐냐? 성령이 주시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말씀, 기도, 증인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알게 하셨으니 말씀과 기도로 이제는 각인 뿌리 되어지고 체질 되어져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